자, 오늘 본문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었습니다. 정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러보냈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대제사장들의 그 군사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제로 잡혀가게 되는, 맥없이 잡혀가게 되는,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이없이 가장 잔인했던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57, 5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는 그 끌려가는 장면에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집들 앞까지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기록이 있냐? 많은 제자들, 이 모여있던 12제자뿐만 아니라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순간에 버리고 도망을 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57, 58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앞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자, 여기에 보면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아마 베드로는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에 큰 소망을 가지고서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혹시나 예수님께서 군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셔가지고 군사를 이렇게 전쟁을 한다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내가 쫓아가서 예수님을 채측근해서 가장 빨리 내가 영접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사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이 베드로, 당당하게 걸어나와서 군사를 일으킬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결국 빌라도 재판장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는 쉼없이 그리고 잔인한 고문까지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서 온갖 수치와 순환과 모욕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베드로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 위에 달리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렵게, 그래도 참 이 결단력 있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쫓아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어렵게 결정을 해서 쫓아갔는데, 그리고 그 집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는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의 무리들과 한패가 아니었냐라고 지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렵게 쫓아왔는 그 베드로에게 그 여종의 한마디는 베드로로 하여금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쫓아가는 것을 보고 그 여종의 그 말에 절망감을 가지기도 되고, 결국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희망과 소망을 잃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냥 자기 목숨을 버타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전환점이 생기게 되죠. 뭐냐, 바로 닭이 한번 울었다는 것이에요. 닭이 울고 나니까는 이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향하였다 했던 말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열정을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33절 35절에 보면 베드로의 낭만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미혹의 시대고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나라와 하여금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의 위주를 불러들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말씀의 중심으로 서서 나는 그 주의 가신 길만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다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장 26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자신의 그 어이없는 맹세에 그냥 낭망하게 된 거예요. 왜 낭망합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너무나 한심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맹세했던 내가 그 여조의 그 한마디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 나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것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베드로는 낭만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쫓아왔는가? 그런데 내가 왜 쫓아왔는데 왜 그럼 쫓아온 결과는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까?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끌어주셨던 자신들의 모습을 지켜주셨던 자기 자신들을 길을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는 마치 연줄을 잡고 있을 때에는 그 연이 잘 날고 있다가 연줄이 끊어지면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흔들리듯이 지금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잡아주던 예수님이라는 연줄이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는 자신들은 지금 바람결에 흔들려가지고 어디 정처를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예요? 바로 이 낭망에 빠져서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바로 몰라서 방황하고 넉넉고 있을 때에 이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여자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마리아와 여자들이 들어와서는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게 돼요. 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7절을 다시 보면 다 이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었느니라 하고 와서 그가 누우시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자, 여인들의 이 소식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는 소식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지고서 천천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봤다라는 것이죠. 자신들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과 이제 예수님이 시체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3일이면 중동지방이 떴기 때문에 3일이면 이제 냄새도 나고 이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와서 황당한 말을 하니 믿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는가 싶어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서 이 베드로와 몇 명이 무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을 들여다보게 되죠. 실제로 시체가 없는 겁니다. 시체가 없으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가 보다. 그러고 생각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넉넉히 길을 잃게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각한 것이 뭐예요? 어차피 이래 된 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훔쳐갔는가 하고 그냥 단순하게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은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말도 떠나가지고 뭔가가 일단은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것에 대해 찝찝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첫째로는 스승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 찝찝할 것이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왜 찝찝할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생각하고 통곡하였던 것처럼 아마 제자들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반전히 빠져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자신들이 한 말은 있고, 그러니까 그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즐거움과 나의 신앙과 서로가 갈등 겪지는 않습니까? 갈등을 겪을 때는 없어요?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선인입니다. 천사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같으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말씀에는 금지하고 있고,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너 즐거움도 모든 행복도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가운데서 어디로 갈 것인가로 길을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혼란과 그런 갈등이 많이 겪고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 말씀에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해요. 오늘 28절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만나요?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정말 팔레스타인은 안 돌아다니는 데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사마리아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 역사를 일으킨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500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넓은 벌판도 있었어요. 벌판에서 만났으면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호수였을까요? 그 좁은 동네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거기서 넓고 유명한 장소도 얼마든지 있을 건데 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갈릴리는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출발점이었습니다.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된 지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들은 군소리 없이 고민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쫓아갔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장소였다는 것이죠. 감동의 은사를, 감동의 감동을 가졌던 그 만남이었던, 감동의 만남을 가졌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이 제자들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보고 따라갔던 첫사랑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나 시련이나 내가 갈등 과정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나 예수님 있으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흘러나와. 나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에 뭔가
걷잡을 수 없는 은혜에 넘치어나고 있어. 그런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한테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뭔가 감동이 돼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가 뭔가 예수님 품에 팍 안겨있는 것처럼 그런 포근했던 그 감정, 그 순수했던 그 감정,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을 잊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이 힘들다고,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멀리 했던 나였는데, 내 삶이 바쁘다고 외면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그 순간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서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바로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중간에서 야본나라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잘 알겠지? 간단하게 뭐 에서도 이 야곱 동생을 만나러 오면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야곱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게 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 그런데 야곱은 뒤떨어져서 중간에 남게 됩니다. 숫곳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세겜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창세기 34장 17절 20절에 보면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불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불렀더라. 이 야곱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에 썼습니다. 그렇다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세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내가 이러면 이런 것도 많고 저러면 저렇게 얄팍한 그런 얕은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곱의 잔머리의 결과는 자기의 유일한 딸인 유일한 딸인 디나가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강간을 당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디나의 오라비 둘이서 가가지고 세겜 족장에 할례를 시키고 난데 고통에 움직였었을 때 아주 학살을 해버립니다. 학살해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물건까지 누락질까지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 그대로 강도짓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떤 길인지 확실한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서 어정쩡하게 중간에 차지하고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에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 엄청난 사건에 의해서 야곱도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길을 잃었습니까? 내가 이리 가지도 못해 저리도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내가 산 땅이니까 내가 머물러 있잖아. 이 세겜 사람들이 그 부족들이 무섭고 보복이 무섭고 그렇다고 내가 형님이 하자니 형의 보복도 무섭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두려움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5장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준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베들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상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을 쳤지? 사람들이 그 구자를 입고 와서 너를 학살시켜보면 너희 무섭지? 어떻게 이제 숨어라 그러면. 숨어라. 뭐 아니면 네가 저질러니까 견뎌내라. 죄까지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처음 나를 만났던 거, 다시 말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거, 처음 네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했던 거, 처음 네가 나에게 감동과 은혜에 인해서 언약했던 거, 너와 나의 처음 시작했던 거,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명령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명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현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도 길을 잃어버렸고, 교인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은 더 방황하고 있으며,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있습니다.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다졌던 마음, 그 처음 사랑, 처음 감동,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기대감, 그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했던 거, 그 감동, 그 은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나이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압력에도 갇히는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내가 담대하게 주님을 외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늘만 소망합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나 정말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교회요?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장소만 주세요.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장소만 주세요. 그것만 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주님. 난 다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길을 잃었냐?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래 부어주시고 요래 보살피고 저래 보살피고 솔로몬처럼 더 하다 보니까는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순수했던 마음이 이 정도면 내가 육체에서 보이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내 현실이 너무 바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그 감동했던 순수한 마음이 슬슬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씩 깨닫게 되면은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저도 한 번씩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깨닫고 길을 다시 찾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 주님, 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 아주 단순한 답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답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처음 나를 만났던 곳, 처음 나를 만났던 그 감정, 처음 나에게 맹세했던, 나와 관계를 했던, 나와 대화를 나눴던 그 순수했던 마음,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으로 돌아가라. 아니, 돌아와라. 왜 돌아오라 합니까? 내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현혹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물질, 권력, 또 명예, 또 즐거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의 반면에 교회와 내가 사랑한 자들은 나를 그렇게까지 늘 사랑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길을 흔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낭망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 낭망의 늪은 나를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왜 방황하고 있어?
왜 여기 앉아있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왜요? 모든 것의 시작점, 출발점, 그 감동의 시간,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라.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한번 길을 가다 길을 잃어버린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돌아와서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가자는 것이죠.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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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점에 지금까지는 와가지고 너희가 죽음으로 해서 너희가 끝난 줄로 알았지만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너희는 다 끝났다, 연줄이 끊어졌다라 생각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부활하는 그 순간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무엇의 시작인가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시작. 이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시작. 이제는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할 수 있는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부활의 순간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다시 출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갈릴리로 오너라. 갈릴리에 오너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혹시 내가 잠시 세상에 화려한 거나 내 감정이나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잠시 눈을 돌림으로 인해서 낭망되어 길을 잃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의 중심이 되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뒤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뒤로 가고 예수님의 그 길이 뒤로 밀려나는 해서 길을 잊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감동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목이 빠지라고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를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나와 같이 손잡고 출발하자고. 이제는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정말 진리가 되어줄 것이다. 참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부터 그런 나와 손을 잡고 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길을 잃었을 때에 책망이나 야단이나 어떻게나 방법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정말해서 출발점, 처음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그 사랑을 느꼈던 그 시간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실패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두 번 그 실패를 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살은 그 감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 길은 또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하시고 처음 그 감동의 시간, 처음 그 은혜의 그 감정, 그것을 다시 기억하여 회복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순간부터 다시 달려보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부터 다시 시작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부터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혼자 걷는 게 아니고 동행하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이제는 잃지 않고 은혜와 감사와 늘 성령이 충만한 그 길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고
그것을 회복하고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